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참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구절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감격에 겨워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요약본일 수도 있겠죠. 에베소서 전체에. 그래서 4장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또 이 4절에서 한 구절에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선택과 예정이라는 키워드가 이 4절에서 14절까지 내용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은 사실은 자유의지론과 더불어서 4, 5세기 때부터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두 신학자 간의 논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6세기에 들어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칼빈을 거치면서 예정론이 좀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후에 17세기에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또 반론을 제기하고 또다시 18세기 접어들으면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하면서 새롭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세기 때부터니까 벌써 15세기에 걸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단은 저희 이제 장로교이고 그리고 자유의지론 혹은 합력설이라고 하는 예지예정설을 주장하는 쪽이 지금 감리교단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이러한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이 특별히 에베소서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성도들을 언제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선택, 이 테카사 하는 이 4절에 있는 테카사 할 때 이 테카사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성경 신약 전체에 걸쳐서 KJV에 2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무리로부터 어떤 무리를 뽑아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다른 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 배경이 이 선택에 대한 과연 그 백그라운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최후의 날,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데 대환란의 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떠한 기한으로 감하셨다, 제한을 두셨다라고 하는 설명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날을 감하셨다. 환란의 날을 줄이신 이유는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룹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택하신 자들을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마지막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택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바로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동일한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사용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12제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택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또 다른 목적은 뭔가 하면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택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환란 마지막 날에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에는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구원과
복음 증거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패턴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패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철학이라든지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뭐예요? 시기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바라보는 택함인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즉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을 언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이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하고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는데 강한 민족이 아닌 약한 민족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즉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만국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중보자의 역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이 reconciliation, 이 회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12장 4절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만국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과 같이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과 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우리 종들이 되게 해주신 그 선택과 목적은 결국 그 목적은 동일하죠. 그것은 뭐예요? 만국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의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당연히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 기본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만국으로 하여금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국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룹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을 보면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적고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룹을 보면 특별히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그룹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한 그룹의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이 멀쩡한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는데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미련한 자인데 도저히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보다는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보다 더 좋은 일, 더 나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미련한 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분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보다는 미련한 자들을 지원하고 미련한 자들을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에 더 중요하다. 그분으로 인해서 지혜 있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 앞에서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미련한 자들 뒤에 누군가가 계시는구나. 그럼 그분이 누구시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국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약한 자들을 택해서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죠. 또 이어서 보면 27절에 보면 앞에서는 미련한 자들이요, 두 번째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해요. 약한 자들은 절대로 힘이 센 강한 자들한테 이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이 이기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강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되게 만든다는 이유가 역시 동일한 이유이죠.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천한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을 오히려 폐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이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에 해당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득권이나 가진 자들을 오히려 폐하고 그들보다 더 잘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2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기본적으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들은 절대로 지혜 있는 자나 강한 자들이나 가진 자들에게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그들보다 더 낫게 또 더 좋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도로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 자신의 공로를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단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들 이외에 가난한 자들을 그룹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 앞에서는 약한 자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미련한 자는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들은, 멸시받는 자들은 또 있는 자들을 폐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뭘 하셨어요? 조금 앞에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것과는 패턴이 조금 다르죠. 이 야고보서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뭘 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가난의 헬라어는 또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가난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걸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쓰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 가난함을 말하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믿음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풍요하게 주셔서 그 믿음을 풍요하게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상속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상속받은 그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이 정작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죠. 그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표현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풍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1장 4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랑 안에서는 이 성경 버전별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과 KJV 같은 경우는 4절의 동사의 부사로 사랑 안에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NIV 성경에 보면 4절이 아니고 5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 번역을 해놓고 있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저희들은 우선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라서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흠이 없다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아모마스라고 합니다. 아모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이 쓰이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KJV 기준에 7번만 사용되어 있는데 흠이 없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시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설 때 흠이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는 장이에요. 7장과 14장, 21장이 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바로 천국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바로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역시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강의를 할 때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4장 5절에서 바로 이 부분을 대놓고 있습니다. 다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을 대비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서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다르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없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14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그 14만 4천 명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보면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습니다.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흠이 없는 존재셨죠. 흠이 없는 존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피로 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엇으로서의 흠이 없는 것을 말해요? 제물이죠, 제물.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는 어린 양과 또 송아지와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항상 어때요?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흠 없고 점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제물로서의 자격. 그래서 제물로서의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흠이 없게 드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설 수가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함으로써 자칫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1장 4절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흠이 없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가 흠이 많은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관계가 reconcile 됐다. 회복이 되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프레이즈로, 다른 구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씻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흠이 없는 존재죠. 그 얘기를 1장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니버셜리즘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야만 예수님 앞에 나중에 설 수 있는데, 물론 죄인들도 앞에 섭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리스도 안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흠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유니버설리즘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연 언제 택하셨는가예요. 정말 15세기 동안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 이는 참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이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장 4절 말씀에서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 전에. 그래서 이 부분은 NIV에서는 before of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이 KJV에서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창조, 세상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있기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the worl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은 헬라어로는 카스모스입니다. 카스모스. 영어로 말하면 코스모스예요. 우주를 말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카스모스인데 신약 성경에 무려 187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스모스는. 그래서 우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몇 구절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인다고 할 때 이 만국, the kingdoms of the world, 이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말하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도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천국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13장 38절에도 보면 이 밭은 세상이요, 밭에 관한 그 천국의 비유를 할 때 밭은 바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 비유에서 세상을 의미하죠. 이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입니까? 다른 구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할 때 이 창세가 바로 the creation of the world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이 의미는 참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12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 전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우리를 미리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우리가 선택과 예정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귀한 존재임을 믿고 확신하며 그의 걸맞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